참 예전에는 몰랐는데 점점 가지고 다니는 게 많이 늘어가지고 이 돋보기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자주 잊어버리니까 뭐 끼워놓는 것도 좀 갖고 다니고 좀 그래요. 또 땀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덥네요. 예,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구성호 목사님은 그냥 매주 설교를 하시고 수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시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존경스러워요 진짜. 아무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새로운 왕조를 이룬 새 왕조는 바로 직전에 왕조와의 아주 치열한 싸움을 겪은 후에 세워지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입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은 금방 알죠? 왜냐하면 한 왕조의 몰락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일가 친척과 가신들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의 몰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역사에도 동일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사울을 둘러싼 여러 신하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졌던 것들을 놓지 못하고 다윗을 거부하고 사울 왕과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러한 그들과의 싸움도 해야 했고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도 해야 됐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나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이 9장 바로 앞에 8장에 보면 다윗이 여러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다윗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의 아주 소중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하고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과 요나단은 요즘 말로 베프였습니다. 베프가 뭔지 아세요, 권사님? 네, 베스트 프렌드. 네, 역시 절친입니다, 절친. 요즘 찐친이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요즘 나온 건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라 안팎으로 평안을 얻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후손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이 있었는데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그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어 당시 무비보셋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는데 그는 양 다리를 온전히 쓸 수 없는 절름발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했을 때 할아버지인 그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5살 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하게 도망하다가 이 어린아이를 놓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는데 두 다리를 다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던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어서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사무엘하 4장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서 무비보셋을 데려왔는데 다윗 앞에 엎드린 그 무비보셋은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로 난 왕권이 지난 왕권의 자손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또한 다윗은 평생 동안 사울의 원수가 되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였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더더욱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아 하고 이름을 부르니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과거의 영혼의 단짝 친구였던 요나단을 떠올리면서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패망한 사울왕의 가문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의 몸인 무비보셋에게 과거 왕자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한테 주겠고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그동안 다윗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이름 없는 촌구석에 숨어 살았을 것 같아요. 다윗은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내 아버지 때문에 너한테 은총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모든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푼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에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만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너는 내 왕궁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해오고 그 다음에 숨죽이면서 살아왔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말은 하늘의 은총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의 말에 몸둘 바를 모르고 다시 엎드려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개 같은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렇게 아주 낮추어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손길 없이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죽은 개와 같이 비천한 자임을 그 시간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늘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그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은혜를 베풉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선택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주석서들을 사실 좀 봤어요. 그런데 주석서 대부분이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이 많냐면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그것에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주석서에 많이 써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베푼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윗이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지킨 약속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약속을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푼 다윗보다
그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에게 오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다른 구절보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3절의 구절이 너무나 제 두 눈과 가슴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9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왜 사무엘하 19장 13절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몰락한 사울 왕조의 자손으로 태어난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내와 그 가족들의 로또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숨죽이면서 살아온 험난하고도 고통스러운 시절을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한 다윗에 의해 회복하고 보상을 받아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이야기 끝에 왜 그는 두 발을 절었을까? 왜 두 발을 절었더라라고 성경은 그 구절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비보셋이 만약에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의 궁정에 들어와서 다윗의 만찬 식탁에 앉습니다. 왕이 앉아있고 옆에 왕과 왕자들이 앉아있고 공주들이 앉아있고 가신들이 앉아있고 신하들이 앉아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진수성찬이 나와 있어요. 무비보셋이 저 끝에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상에서 먹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까지 숨죽이면서 살아왔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생명의 위협과 그 불편한 다리로 인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남의 집에서 공양을 받았던 그의 삶에 이제 왕의 식탁에서 먹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그 첫 번째 그 음식을 생길 때 아마 무비보셋은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감격에 괴워서 목이 메어서 차마 그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감사와 그 기쁨에 충만해서 눈물로 그 음식을 생켰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식탁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다 회복됩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남편으로서 온전한 가장의 역할도 남편의 역할도 못하며 지금까지 남의 도움에 의존해서 살아오게 됐지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져서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무비보셋은 다윗의 이러한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갑니다. 날마다 감격스러운 은혜의 식탁 속에 그의 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야, 나 저 지난번에 말을 타고 가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서 내가 사냥을 해서 뭘 잡았다. 어디 블레셋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 나가서 내가 그들을 물리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무용담들을 들립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무비보셋이 점점 그 시선이 식탁 아래로 내려갑니다. 식탁 아래 어딜 보게 될까요? 자기의 불편한 두 다리를 보게 되죠. 하나님, 유모가 저를 데리고 도망할 때 그렇게 서두르지만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떨어졌을 때 두 다리가 아니라 한 다리만 불구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한쪽 다리만 다치게 해주셨다라면 자신의 두 다리를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운 은혜의 식탁에서 감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어떤 날은 감사하며 살게 되지만 어떤 날은 은혜를 느끼기보다 아쉽고 불편한 두 다리만을 보게 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만일 무비보셋이 위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 그에게 주어진 감격스러운 은혜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불편한 두 다리만 남게 되겠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무비보셋의 삶처럼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미천한 삶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의 감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먼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실패하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정말 죽고 싶었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떠한 보상도 원하시지 아니하고 저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아멘.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식탁 위에 앉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 은혜를 따라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왜 이리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포천에서 방배동 학교까지 가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이었고 은혜였어요. 매일의 수업이, 매번의 예배가 피가 난 몸을 이끌고 포천에서 방배동으로 1시간 반씩 운전하고 가는 등굣길 가운데 또 집으로 돌아가는 하굣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운전하는 내내 찬양하면서 울다가 기도하며 울다가 하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그리고 2학년에서 졸업반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점점 색바랜 도화지처럼 물 빠진 옷감처럼 희미해지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에 교통체증으로 막히는 길에 짜증이 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곤하고 지친 생활 가운데 은혜와 감사의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구성호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교수님들이 얘기합니다. 1학년 때는 목사의 은혜로 출발해서 2학년 때는 장로의 믿음이 되고 3학년 때는 집사의 감사가 되고 졸업해서 목사가 되면 성도보다 못한 믿음의 자세가 된다고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변함없는 감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는 한 인물이 보여준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삶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잊고 문제에 매달립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제 주신 은혜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의 감사의 감격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오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은혜를 입었던 무비보셋이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다윗왕이 없는 예루살렘은 무비보셋에게 울타리 없는 마국간 같았고
방어막이 없는 전쟁터 한가운데 놓여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불려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를 섬기던 종 시바가 그를 배반하고 주인을 버리고 다윗왕을 따라서 자기 자식들과 함께 떠나버리고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비보셋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쫓아갈 수도 방어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다윗을 기억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비보셋은 은혜라는 감사의 첫 단추를 채웠다는 것이죠.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다윗에게 받은 은혜였지만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와 맺은 약속 때문에 받게 된 은혜와 보살핌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의 헷세드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로만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 은혜가 감사의 첫 단추임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은혜 위에 어떤 것이 덤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네주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은혜로 구출된 것에 감사하기보다 보따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감사를 놓친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바로 가지 못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워지자 그들은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고 하면서 감사 대신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이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감사를 막는 장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을까요? 은혜의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가려면 은혜로만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모습의 결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분의 완전하신 다스림 안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이 넘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자리 다리를 절었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두 다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두 다리가 아닌 한 다리만 절었으면 하는 바람이나 원망도 없습니다.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죽은 개 같은 자신을 돌아보아 주는 다윗의 은혜에 감사하는 무비보셋은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는 것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맞지 않고 우리의 바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모든 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충분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초로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9장 13절에 그 말씀 구절이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이어져 나옵니다. 저는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다는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19장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없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자를 탄찰했던 그 가운데서도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만 바라보며 다윗이 베푼 은혜만을 기억했습니다. 다윗 왕 없는 예루살렘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자식이 초상을 치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내며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의 종 시바의 이간질로 인해서 받게 된 억울한 상황과 모든 재산을 빼앗긴 그 가운데서도 무비보셋은 다윗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허락한 재산이 그의 종 시바에게 넘어간 사실에 대해서도 크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은 진정성 있는 자세와 호소로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구합니다. 그 결과 그는 잃었던 지위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의 믿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비보셋이 보여준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두 다리를 통해서 좌절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감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과의 관계 회복을 간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비보셋과도 같은 두 발을 저는 부족한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러한 욕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윗을 향한 진정한 충성과 신뢰의 기다림을 보여준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금교회에 온 지 2달이 되었어요. 61일째 되는 날인데 와서 이렇게 하면 금방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변화도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과정은 아직도 길고 험난하고 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제가 가진 저는 2다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2다리가 저의 부족한 인격과 저의 믿음과 저의 그런 본성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의 불편한 2다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해야 된다는 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열심을 내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저는 2다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된다는 것. 그 무비보셋에게 다리를 저는 것 왜 기록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 더 많은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